저와 여러분이 예비하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절기에 예를 들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얼굴을 배워라. 그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라.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제 얼굴을 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찬양과 경배와 이 순서, 모든 순서 설교를 통하여 주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예배, 바로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배는 혼자 와서 드리는 것 처음에 중요하지만 하나님 계속 강조해요. 내 성 안에 있는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레위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함께 예배하라. 그래서 함께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예배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꿈꾸며 그 예배의 순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항상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다음 주는 또 다음 예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예배는 즐거이 헌신하며 예배하라. 즐거이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헌신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즐거이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주간 사순절과 특세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면밀히 우리가 또다시 살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보십시오.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귀신을 다 물리치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로 가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능력을 쓰지 않아요. 자원하여 그 십자가의 길, 죄인의 길, 십자가 형틀을 향한 그 길로 예수님이 자원하여 내가 그로다 인정하며 그 길을 가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즐거운 헌신, 자원하는 헌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 즐거이 헌신하며 예배해.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보이지 마. 너의 삶의 행적과 너의 삶의 예물과 너의 정성과 너의 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하나님을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공경해야 돼.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3번의 절기,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365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배하는 삶, 그 예배의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명령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명령의 이유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내 손이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하는 삶은 반드시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 제암리 순국 유적지에 가면 거기에 일제가 예배하는 사람들 다 모아라 놓고 거기서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들 신음하며 뛰쳐나오면 총으로 다 쏴 죽인 제암리 유적지가 발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배하다가 그렇게 죽는 게 비참해 보이고 처절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렇게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들의 눈물방울 땀방울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배는 반드시 은혜고 반드시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 1년에 3번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얼굴을 뵙고 대면하는 예배자가 돼야지. 그리고 함께 누구 내 주변에 함께 구원받고 함께 즐거워야 될 사람들을, 그들을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셨듯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며 내 삶, 내 시간, 내 재능, 내 인생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얘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성경 찾으셨죠? 51편 6절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봅시다. 말고 가면 나올까? 넘어갔네. 1절로. 일단은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살펴보래요. 그리고 땅을 살펴보래요. 하늘과 땅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아래로 땅을 보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래요. 그리고는 그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예전에 우리 대전에 정말 꼴짝이 살 때 여름이면 그 하얀 연기를 뿜는 방구차가 다녔어요. 모기, 해충 그거 하는 방구차가 그 시골 마을 막 뿜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그 냄새도 소독약 냄새 나는데 그 약 냄새 맡아가며 그걸 막 떠댕겼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진짜 짜욱하고 완전히 하얘가지고 앞도 못 보면서 그 방구차 쫓아다니는데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슉 사라지죠.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늘이 이 연기처럼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또 옷이, 정말 좋은 옷도 좀이 먹기 시작하면 금방 상해져가지고 옷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전혀 쓸모가 없어져요. 마치 오늘 또 하나의 5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주 특별한 하루살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아주 특별한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하루 사니까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 너무나 짧은 삶을 사는 겁니다. 24시간,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하루에서 많이 살면 2주, 3주를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사라져요. 그리고는 누군가의 먹이가 되고, 왜 그렇게 하루살이가 이렇게 날아다니는가 봤더니 그날 그 하루가 마지막 자신의 유전자를 교미하고 끝내는, 마감하는 날이더라고요. 하루살이.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를 보면 그냥 깨었다가 날아다니다가 사라져요. 해지는 동시에 사라지는 하루살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너의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고 70년, 80년, 우리 교회 94세 권사님도 이제 예배 드리시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룻밤 꿈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각각 우리 젊은 우리 믿음 형제가 제일 젊은, 아니 우리 혜린이도 있구나. 아유, 더 젊은 채영이도 있네.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 다 하룻밤 꿈과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인생의 주마등처럼 뭐가 필름처럼 지나갈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할 때, 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때 제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어린 시절부터 막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막 회개했던 그 회개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큰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을 만날 때,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제가 그 어머니의 죽음 현장을 지나면서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때 어머니와 관련된 그 영상들이 쭉 지나가면서 그 추억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날도 있고요. 내 인생에 무언가 아주 굉장히 의미스러운 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입증해내기도 했더라고요. 내가 삶을 마지막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내 인생이 촤촤촤촤 지나가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여기 정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짧은 영상 하나 봅니다. 아,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데. 가라. 짧아요. 잘 보세요. 인생을 36초로 줄여놨다고 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참 짧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어린 시절 추억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지금 노년이 된 인생까지를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가는 인생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루살이 너 정말 짧게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하루살이 같이 살다가 이렇게 빨리 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 지구는, 우리 태양계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자전과 공전하며 우주 속을 지금 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이렇게 빠르게 일장춘문처럼 지나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루살이 같이 사라지는 인생에 대해서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 인생을 한번 숙고해보고 묵상해봐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그런데 하루살이와 메뚜기 이야기가 있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마지막 밤에 메뚜기랑 놀다가 내일 만나, 그럼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한철을 살고 개구리를 만나면 잡아먹히겠는데, 내년이 없어요. 내년이. 개구리는 뭐 많이 살면 몇 년 산다고 해요. 10년 후가 없어요. 하루살이의 입장에서는 내일이 없다고 하고, 메뚜기의 입장에서는 내년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내일이 없고 내년이 없습니까? 아니요. 2000년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 현존하고요,
저 산과 저 바다, 저 바위,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내일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번 살고 끝이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하루살이 같이 사라지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무슨 동정녀 탄생이나 무슨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나와라. 고. 마치 스타워즈의 포스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은 첫 환자 롤런드 아르고는 생각만으로 온라인 체스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개가 겹쳐지네. 1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링에 따르면 뉴럴링크는 이날 X 계정의 사지마비 환자인 아르고가 휠체어에 앉아 손발을 움직이지 않은 채 눈앞의 노트북 스크린에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며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아르고는 2016년 다이빙 사고로 어깨에 미드병제 이따 PPT 좀 한번 봐주고 가세요. 이따가 겹쳐서 나오는데. 뇌에 이식받아 생각만으로 커서를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르고는 커서에 포스를 사용하는 것 같다며 내가 원하는 모든 곳으로 커서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게임하는 것을 포기했는데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며 앞서 8시간 연속으로 비디오 게임을 즐겼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일이 내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말 멋진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럴링크는 신체 손상을 입은 사람이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BCI를 통해 환자가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게 뉴럴링크의 첫 목표였습니다. 뉴럴링크는 지난해 5월 29미 약국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뒤 9월부터 근위 축성 측삭 경화증 등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동전 크기의 텔레파시를 두개골에 이식해 미세한 실 모양의 전극을 통해 신경세포와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뉴럴링크의 임상 시험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전한 이식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뉴럴링크, 이건 이제 텔레파시라고 이렇게 명칭을 또 했대요. 뇌에 칩을 이식해가지고 전신불구 환자입니다. 아까 그 환자가 수영을 하다가 전신마비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인데 이 뉴럴링크를 뇌에 이식하니까 내 생각만으로 컴퓨터 자판을 움직이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만으로. 그래서 텔레파시라는 이름을 줬고, 지금 이거를 상용화를 시키고 이제 첫 번째로 온 지체장애인들, 이분들에게 시험으로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뇌에다가 뭔가 칩을 박아가지고 그 생각만으로 뭔가 물건을 움직이고 불을 켜고, 요즘 핸드폰으로 이렇게 눌러야 움직이는데 생각만으로 여기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기계가 이미 개발된 겁니다. 그리고 전신마비 환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은 현재의 과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의 이성이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위대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은, 창조자이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원리와 원칙, 그 세계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인생은 하루같이 짧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영생이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일평생 따랐던 사람들, 3년여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기력해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요. 왜 무덤에 달려가냐? 죽은 시체를 보러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성은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 그 시체를 내가 향유를 발라서 마지막 장례 마침표를 찍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주네요. 함께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살아나셨느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뇌에다 칩을 찍어서 생각만 해도 뭔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인간도 그런 과학을 개발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렸던 수많은 사람, 그 사람들도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고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 대신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아도 인생은 다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영생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혼을 살아가는 주님의 남녀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영혼을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살아야 되냐? 영혼을 소유했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절도 있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의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루살이처럼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의를 쫓으며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변화된 삶으로 살아라.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인내하며 살아라.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세상은 얍삽하고 자기의 의를 구하고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너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나의 공의, 나의 영혼, 나의 의, 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루살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주 특별한 하루살이에요. 우리는 하루살이를 보면서 하루 살다 간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살이는요, 알로 이 땅에 처음 태어나면 알에서 유충으로 깨어나요. 그래서 3년여를 산대요. 그리고 그 3년여 물속에서 잡아먹히면서 그 3년을 살다가 마지막 물 위로 올라와서 허물을 벗고 하루살이가 되어서 마지막 그 날갯질을 하면서 올라가서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그 생명을 또 다른 세대로 전달해주고 마지막 날갯짓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하루살이들의 마지막 하루의 그 날갯짓은요,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군무였고, 그리고 그 하루살이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생명력이 대단하죠. 과학자들은 하루만 사는 이 하루살이가요, 3억 6천만 년 전부터 존재했대요. 이제 뭐 우리 성경적 역사관과는 좀 다르지만 과학자들이 하면 하루만 사는 이 하루살이가 3억 6천 년이 지나도록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류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생명력, 번식력. 어디에 있었냐? 그들이 알이 되어 3년여 땅 밑에 살다가 단 하루 나와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종족을 번식했던 하루살이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루를 살지만 그들에게 있어 하루는 너무나 특별한 하루예요. 몸부림이고 생명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최상의 날갯짓, 아름다운 비행. 그래서 여러분, 하루살이가 막 와서 눈에 들어오고 한다고 너무 과시하지 마세요. 걔도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 3년여 땅바닥을 끼고 오늘 하루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위대한 날갯짓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저리 가라, 눈엔 들어오지 마라 하고 귀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루살이, 우리가 보기에 하루 살다 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건대 하룻밤과 같잖아요. 그렇다면 하루살이가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마지막 날 하루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루,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부여받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는 너무나 중요한 하루입니다. 이날 하루, 특별한 하루로 감사로, 또 행복하게, 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오늘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아주 특별한 하루를, 이 하루살이를 띄어쓰기려면 아주 특별한 하루하루 살아갈 존재, 그래서 특별한 하루 살이. 우리는요, 내일을 살지 않아요. 오늘만 살고요. 우리는요, 과거를 살지도 않아요. 지금을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그 하루를 하루 살아가는 사람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하루살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 하루살이처럼 짧습니다. 결코 길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르신들 말씀대로 나이가 속도다,
10대 때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70대는 70km, 100세는 100km로 달린다잖아요. 정말 조금 실감이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인생 정말 하루살이처럼 짧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는 길 주님께 있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지도를 받는 영생의 삶을 반드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이제 오늘 하루가 범사에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